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딱 소개받고 또 교회 먼저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 장로님이 참 부럽다. 이렇게 반주하시면서 또 찬양 인도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좋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주 아나운서처럼 성경 낭독을 해주신 권사님들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가족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 목사님과 그 좋은 인연과 좋은 감사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원 같이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들이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 중에 사람이 가장 인상이 좋고 또 성품도 좋고 말씀씨도 있고 사람이 진실하고, 그래서 딱 한 4명 정도가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인방으로 모였는데, 한 분은 일산, 한 분은 서울, 또 한 분은 여기, 저는 김포에서 있는데 가끔가다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는데, 너무 곳곳에서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막 달려오는 느낌이, 또 목사님을 만난다는 느낌이 참 기분 좋게 달려왔고, 또 여러분의 은혜롭게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헌신 예배를 없앴어요. 없앤 게 아니라 자동으로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헌신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정말 은혜롭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떤 목회자들 좀 서먹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로 만나서 또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서먹하고 어색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가까워지고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린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알다시피 유명한 분이 아니잖아요. 방송에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유명하지 않고 그냥 목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외부로 강사 막 부르는 걸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목사님 전하면 안 올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달려온 거거든요. 오늘 사실 안수 집사님 교육들이 있는데 다 뒤를 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곳곳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읽었던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인 거죠.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어떤 임금이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고 싶었던 거죠. 나를 위해 죽어줄 만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줄 만한 신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 땅에, 이 한국에 돌아가면서 다 고울고울 돌아가면서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특별한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신하가 궁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임금을 위해 죽어줄 만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 고을 저 고을 도는데 어느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노망이 든 아버님이 소금 가마니가 지저분하다고 냇가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고, 완전 동화죠. 냇가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고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망이 달려면 좀 곱게 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버지와 싸우는 이야기가 거긴 막 나와요. 참 신기한 집도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돌아섭니다. 거기도 갔더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 봤더니 초가 지붕 위에 사다리를 놓고 자그마한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온 가족이 끌어올리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 소가 우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하니. 그래서 이 세상 구경해달라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분도 망령이 난 거죠. 근데 큰아들은 위에서 끌어올리고 작은 아들은 밀고, 근데 소가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안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온 가족이 진땀을 내면서 끌끌끌 올리려고 하는 거죠. 아, 좀 별 희한한 일도 있구나라고 그 동네를 딱 빠져나오는데 이 신하가 띵 하고 머릿속에 다가온 거죠. 두 집이 싹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노망이 난 걸 다 모를까? 다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집은 아버지 안 돼요 라고 아버지를 야단치고 짜증스럽게 하는 집도 있지만, 아버지가 노망이 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아버지 마음이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지붕 위로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신하를 찾으면 되겠다, 이 집에서 신하를 찾으면 되겠다라고 그 신하를 얻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딱 이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딱 나오는데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 이 순종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숙제를 주셨는데 그 숙제를 잘 감당한 노아. 저는 노아를 보면 그 얘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오늘 그 얘기가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준비됐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 그대로 너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타락하고 퇴폐하고 이 땅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라는 한계점에 이르자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노아야, 내가 방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가 몇 년이 걸려요? 120년이 걸렸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8 식구가 방주 짓는 일을 120년 동안 감당한 거란 말이죠. 아니, 한번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한번 제가 목사인데 거룩하지 않은 목사라 자꾸만 의심을 해요. 한번 들으면 아마 똑같을 거요. 밝은빛 전원교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 은혜 콧물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가든가요? 우리 권사님 기도에 지금 봄과 여름과 가을이 다르다며요. 봄에는 막 열심히 했는데 무더운 여름에 다 풀이 죽는 것처럼 시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시들 때가 참 많잖아요. 1년도 안 돼서 그런데 1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방주를 완성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전적으로 먹고 온 가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우리 동화 얘기 들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좋은 얘기일까요? 산 꼭대기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배는 어디다 져야 되는데, 바닷가나 강가에 져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니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8 식구가, 저는 이 8 식구가 중요하더라고요. 노아를 보면, 이 밝은빛 전원교회 설교를 오면서 이 8 식구가 눈에 보이는, 맨 처음에는 노아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8 식구가 한 마음으로 갔구나. 보세요. 이 노망이 난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 생각하고, 아버지, 아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요.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잘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 바닷가에 강가에 지으라 그러면 내가 이해는 하지요. 근데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아버지, 이것도 작은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어가지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카페를 해내나 보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겠지만, 김포에는요 카페가 유명합니다. 김포는 땅이 여기보다 넓고 싸서 그런지 큰 카페들이 막 엄청 들어와요. 요즘에 조그마한 거는요 택도 없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뭐 1,000억을, 나는 돈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죄송한데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요. 막 1,000억짜리 카페를 지었어요. 여긴 놀라지도 않는구나. 나는 이 정도 얘기하면 놀랄 줄 알았어요. 와, 우리 교회는 딱 놀라거든요. 1,000억을 지어서, 여러분 1,000억 있으면 카페 지을 생각하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1,000억 가지고 누가 카페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곳곳에 별의별 카페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막 투어를 엄청 옵니다.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산꼭대기에다 그렇게 예쁜 카페를 지금처럼 만든다면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배란 말이죠. 이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만든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 이게 순종이 아닐까?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 8 식구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120년 동안 잡음 없이 완벽한 배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오늘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6년간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전도사 생활하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어떻게 신학교로 가게 돼서 신학교에 16년간 있을 줄을 몰랐는데 늘 생각에, 목회자니까 목회해야지, 저도 언젠가 하나님이 목회 주신다면, 목회할 자리를 주신다면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행정도 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근데 그 일이 좋고 감사하고 괜찮았는데 마음속 한 구석에는 늘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목회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이가 50될 쯤에 그런 마음이 또 와요. 중간에 한 3년 전에 왔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회 자리 아니어도 내가 너 심어놓은 자리라면 그냥 순종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응답 때문에 학교에 계속 있었거든요. 또 한 번 와서 그냥 결단하고 학교를 사직을 합니다. 사직을 했는데 아무 교회, 부르는 교회가 없는데 사직을 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집사람이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그 여자가 괜찮은 여자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안 그러고, 이제는 안 되면 선교를 나가든지, 안 되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겠다. 마음에 맞는 저까지 세 가정이 생겨서 세 가정이 먼저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는 많으니 짓지 말자, 살지 말자. 근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세 가정이 만났었는데 갑자기 콜이 온 거예요. 김포에서 학교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만납시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목회를 내려놓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네, 목사님 목회 계속하시고 저는 제 길 갈랍니다. 잠깐만 와서 나랑 얘기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게 김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라서 만났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고 목회를 내려놓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 다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장은 못합니다. 담임으로 오라는 얘기는 오라는 것 같은데, 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합의를 봐야 되니까 1년간 오셔서 말씀도 전해보시고 함께 나눠보시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근데 그 여유가 사실 없었어요. 다른 일을 할 준비를, 모임이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왕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 하나님이 좀, 목사님이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그냥 눌러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년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연말쯤 갔더니 한 95% 이상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거기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담임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아멘. 남의 잘 되는 게 아쉬워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9년 차 가고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한 2년 동안 신기하게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방송이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유명한 강사로 불려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신학교에 있었던 성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포에 있는 구도심이거든요. 신도시가 아니라.
신도시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데 구도심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 취임하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몇 가정이 안정된 가정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양 사람들도 알아가고 열심히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2년차 들어가면서 뭐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속상했어요. 이제 열심히 목회를 좀 해볼만 하고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고 뭔가 좀 달라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막 그런데 코로나가 땅 터지더니 모이지 말래요. 모이지 말래요. 그런데 그때 아쉬운 게 있었어요. 세일 목장처럼 소그룹 모임이 잘 있었으면 지금 제가 마음이 좀 여유로웠을 텐데, 목장 리더들도 세워지기 전에 저희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구역도 있고 목장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임이 어렵고 힘드니까 둘이 짬뽕으로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선교회, 남선교회의 구역인 거예요. 여선교회를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그 여선교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로 묶어놓고 목장을 없애버린 거죠. 쟤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 리더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코로나를 만났어요. 신방할 수도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2년간 기적같이 2년을 잘 버텼어요. 개인적으로 줌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래서 모든 영상 시스템을 다 바꾸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저 여기도 영상을 잘 만드셨는데 영상 시스템을 다 바꾸었습니다. 싹. 그리고 2년을 잘 버텼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이 상태로는 교회 위험하다. 이 상태로 교회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금 이 목장,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이 셀을, 이 소그룹을 다시 지역별로 최소 제가 만들 때 목적은 뭐냐면, 여러 장결자도 있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약한 분도 계신데 최소 모일 수 있는 인원 7, 8명씩은 만들어주자. 목장이 많고 적으면 두 번째 문제다. 근데 너무 적게 모이면 힘드니 옛날처럼 뭐 한 명 만들어가지고 두세 명 만들어서 모이면 너무 힘이 없어지니 한 7, 8명씩은 모이게끔 만들자 해서 다 지역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지역별로 목장 리더들을, 근데 혼자 세우지 않고 우리 목장 리더와 총무라고 그러는데 2명씩 짱을 세웠어요. 2명씩 짱을 세워서 둘이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혼자 하면 외롭거든요. 둘이 하니까 의논 대상이 되더라고요. 못해도 둘은 나오잖아요. 근데 7, 8명씩 모여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그래서 목장 리더들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설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이면 오늘 제 설교가 다음 주 공과예요. 다음 주 공과. 저희는 그래서 제가 공과를 만듭니다. 설교를 가지고 주보 뒷면에 공과 목장 나눔 해가지고 설교 요약과 묵상할 내용을 늘 매주마다 작업해서 올립니다. 주보에. 그러면 그거를 미리 봅니다. 근데 목장 리더들에게는 목요일 정도 먼저 보내드려요. 그리고 목장들끼리 단톡을 걸어서 이걸 다 미리 나눔하세요. 목사님이 보내온 이번 주 우리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나눔입니다 라고 다 그 단톡에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 미리 하고 주보는 주일날 보게 되니까. 그리고 나눔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주일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나눔하고 식사하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자기 목장, 자기 식구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목장 리더와 그 식구들이 아주 재밌게 모입니다. 재밌게 모여서 소풍도 가기도 하고요. 또 뭐 같이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같이 카페 가서 나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예배 때 사실은 그 동네, 제가 주일 코로나 끝나면서 뭐 여기는 그럴 수 없겠지만 저희는 이 구도심에다가 동네 바로 옆에 교회 옆에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도 마찬가지 모르겠지만 교회 주변에 먼 식당들은 잘 됩니다. 오픈런이라 그래가지고 카페가 됐든지 식당들이, 여러분도 아마 그럴, 큰 식당들은 마주 붐비잖아요. 근데 동네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합니다.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식당을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었는데 싹 없애자, 운영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랑 여러 성도님과 반반 돼서, 어차피 교회에서 밥 먹어도 돈이 나가니 그 돈 나가는 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4,000원 정도면 그때 당시에 좀 좋겠다. 지금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쿠폰을 4,000원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각자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당을 하지 않고 주변의 식당들을 정해서 쿠폰 가지고 나가서 다 사 먹는 거예요. 목장별로 사 먹는 게 일입니다. 오늘도 다 나가서 사 먹고 왔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목장 리더 단톡에 타타타타 보고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고 올라오면 저 일목장은 총 인원이 15명인데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은 10명이고 목장 예배는 5명 참석했습니다 라고 목장 리더들이 그 저가 있는 단톡에 다 같이 있는데 타타닥 올라가니까 다른 목장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빠지면 우리 목장이 빠진 거잖아요. 다른 목장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 목장은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예배 보고가 착착착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톡을 하세요. 우리 식구 중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렵거나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단톡을 하면, 개인톡을 하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확인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는 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이게 오후 예배예요. 근데 여기는 오후 예배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 내가 정말 대단한 교회다. 목사님 너무 애쓰십니다. 근데 굳이 그냥 뭐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목장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장들 식구들이 이제 알아서 놀러 가기도 하거든요. 오후에 놀러 갑니다.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점점 지금 활성화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리어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좀 약해서 올해 재편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소그룹이 운영이 잘 되면 목사님이 어떻게 다 여러분 신방 받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신방 다니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신방하기도 어려워요. 저희도 신방하기 어려워요. 누가 마음대로, 여름에 어떻게 더 신방합니까? 집에 누가 오는 걸 좋아합니까? 요즘에 다 안 하잖아요.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밥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목회의 패러다임도, 우리 삶의 예배의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괜찮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왜 노아의 패밀리라고 그랬느냐? 이 8명의 딱 목장 모임할 만큼의 인원이에요. 근데 이 식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120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만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8식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중을 다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그럼 배가 얼마나 클까? 제가 볼게요. 8식구가 방주를 만드는데 길이가 138m예요. 여기부터 앞에부터 뒤까지가 100m 달리기하고도 넘어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이 정도는 하도 봐가지고. 너비가 23m예요. 여기 높이가 23m예요. 그리고 높이가 14m예요. 아파트 3층을 딱 잘라 놓으면 노아의 방주가 돼요. 노아의 방주가. 아파트 3층 딱 높이거든요. 이거를 산에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킨 거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허견 목사님이 이제 목회가 여기 꽤 됐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시더니 여기 교회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놔두고 저 뒷산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지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 방주 모양으로 한번 집시다라고 따라갈 사람 할렐루야. 아멘이 나왔어요. 감사.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 가서 했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 가실 때가 됐나 보다. 이런 거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이 배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1톤 트럭 522대가 들어간대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여기 굉장히 배포가 큰 이 동네예요. 우리 동네보다는 훨씬 더 배포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간 동물의 숫자가 17,600쌍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잣나무, 코페르나무라고 하는데 그렇게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칠해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칠합니다. 왜? 이 바닷가에서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한번 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배가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떠요. 뜰 수 있는 실험 방법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꼼꼼하게 미련스럽게 하나하나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종족 번적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유월한 구원의 방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거,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배들은 없었을까? 다른 배들은, 이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다른 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찝찝하죠?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배에다가,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걸 욕을 하지. 야, 누가 산에 배를 만들어? 바닷가나 강에 만들어야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배가 있었는데 왜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을까? 이거예요. 왜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을까? 그러면 다른 배들은, 수많은 다른 배들은 왜 침몰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걸 오늘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배는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이 배는 다만 뜨도록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의 다른 배들과의 차이점, 앞으로 나아가고 스톱시키는 개가 뭐예요? 이 짓는 거? 노라고 하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만 뜨도록만 만들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누가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뜨도록만 만드셨어요. 키가 없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왜? 운전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단지 뜨도록, 운전은 내가 하마, 운전은 내가 하마. 너는 만들기만 해. 성실하게 만들,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성실하게 잘 만들어 뜨는 것은 내가, 이 운전은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뭐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운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실하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리더를 세웁니다. 리더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다 감당합니다. 근데 키는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배와 차이점. 이 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수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비의 양이 내립니다. 근데 그 비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라 다 작은 배였던 거죠. 근데 수없는 그 비의 양을 감당할 수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이 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처음으로 지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붕. 노아의 방주의 두 번째 비밀은 지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붕이. 왜요? 모든 비의 양을 다 바다로, 강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고 비슷한 분이 있고 후배들도 있을 텐데 살아봤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붕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붕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붕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금한 거예요. 근데 상상을, 제가 이 재미난 목사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 동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시 집안이 다 모여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뭐 가족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갑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욕해다가도 내가 아쉬우면 물이 점점 차오른단 말이죠.
아니 여기 차오르고 저 앞에 공원에 주차장도 차오르고 자꾸만 차올라. 그 산꼭대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산으로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노아의 방주를 두드릴까요? 안 두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상이에요. 근데 거의 100% 같아요. 노아의 방주를 막 두들겼을 거예요. 노아야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좀 살려줘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또 좀 사람이라는 건 좀 상상력도 가지고 살아셔야지 이게 재미난 거지요. 제가 막 그런 거예요.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노아야 잘못했어, 미안해, 여태까지 욕한 거 다 나 한 번만 봐주라. 나 죽게 생겼다. 네 큰아버지야 작은아버지야, 한 번만 봐줘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 안에서 이 노아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다면 노아는 아마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잖아요. 같은 노시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작은아버지고 큰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문을 내가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요 1층, 2층, 3층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1층, 2층은 창이 없어요. 3층 꼭대기에만 창이 딱 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밖에서 나는 소리를 아예 못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빗소리에 다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창문만 봐, 하늘만 봐, 나만 봐 라고 하나님이 딱 그 3층 꼭대기에다만 창을 딱 내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세심한 배려를 느꼈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구나. 세상 소리에 세상을 바라보면 미쳐버릴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나보다 더 부자고 더 잘되고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아니어도 더 살아갈 길 막 장난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 듣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 가자처럼 한번 우리가 노아 패밀리처럼 한번 이 8식구만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만이라도 이 셀만이라도 정말 단단하게 한번 묶여보자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나아갑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만 그 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내 인생을 주님이 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깨끗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